네, 오늘 말씀은 구원하는 믿음과 또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거, 이거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2장 8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분명히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흔히 생각하는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 무엇을 믿는 것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없겠죠? 예, 소위 성도라고 하는 분들이.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성도가 아니겠죠. 또 천사가 존재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천국이 있다는 것,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믿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말씀을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을 제외해 놓고 소위 신실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 중에는 성경이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그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보통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믿는 것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지금 이게 다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잘 다니면 천국 갈 줄로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이라기보다는 추측입니다. 이것을 추측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야고보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원과 의는 믿음으로 얻는다고 하는데 마귀도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도 구원을 얻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마귀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도 믿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가진 그 믿음, 그 믿음으로는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신들은 사람이 죽은 어떤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것이죠. 자, 앞에서 나왔던 그러한 믿음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재림도 믿고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적 동의라고 합니다. 확신.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지적 동의에서 끝나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뭐냐 하면 마귀의 믿음입니다. 마귀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 또 재림도 믿고 성경이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믿고 모든 거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이 믿음이라고 하면 그 믿음은 우리도 가지고 있고 사단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전부라면 우리도 구원받아야 되고 또 사단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에 대한 지적으로 모든 말씀을 동의하고 그것으로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잘 다니면 천국 갈 줄로 믿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해도 그분이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믿음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추측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9절로부터 보면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여기 앞에다가 적용해 보면 사실 율법을 잘 지키지도 못하고 앞에 있는 이러한 그 미워하고 또 다른 신들을 이렇게 쫓으면서 세상을 쫓아가면서도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추측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추측하는 거죠. 이 추측은 믿음과 아주 비슷한데요. 이 추측이라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모조 믿음입니다. 사단이 만들어낸 거짓 믿음이죠. 네. 그래서 동일하게 야고보 2장에서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그러한 이 믿음들은 사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야고보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행함은 어떤 행함인가? 그러니까 뭔가 이 믿음의 행함이 따라와야 되는데 이 행함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인가? 11조를 잘 드리고 교회 출석을 잘하는 그런 행함인가? 그렇다면 구원을 얻는데 인간의 행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한 이 행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어, 보면 우리 아까도 나왔던 말씀인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분명히 없다고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행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 선지자가 행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그 행함을 뭐라고 정의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그 행위로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 야고보서는 구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라고 하는 것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타락한 인간은 의를 얻기 위해 계명을 지킬 수 없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온전케 되는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무엇인가를 바치는 행위로 묘사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쳤는가 하면 바로 아들 이삭을 바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삭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아들 이삭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치라고 요구하셨던 것이죠.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전부이면서 또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더 큰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행위가 바로 여가보가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불타는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온전하게 바치는 행위, 이것을 사실은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예배를 본다 그러죠. 예배를 본다 하는 얘기는 사실 신학적으로는 옳지는 않습니다. 예배는 절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남이 어떤 내 밖에 있는 어떤 것을 내가 그냥 앉아서 보기만 하는 것이 절대 예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내가 바치는 행위,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꼭 예배당 안에서만 일어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행위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의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오늘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행위,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하고 그것을 또한 야고보는 어, 그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자 복권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자 복권의 질문에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근데 부자 복권이 말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복권은 사실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 너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나에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부자 복권에게 동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너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나에게 바칠 수 있겠느냐라고 복권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너의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었고 이 부자 복권에게는 돈이었습니다. 그것을 나에게 바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부자 복권에게 동일하게 너는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예배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예스라고 대답했고 부자 복권은 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뭘까요? 그것을 우리는 자아라고 합니다. 자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본성입니다. 사단은 자기가 경배를 받기를 원했죠. 그리고 자기가 최고가 되기를 원했고 또 자기 중심적인 사상으로 그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자아고 또 재물이고 또 자기 영광이고 이 자기 영광은 질투로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뭐 분노하는 것도 사실 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자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그걸 추진하는 것도 다 자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어떤 계획,
인생을 자기 계획대로 살고자 추구해 나가는 것, 이것도 다 죄인들에게 있어서의 자아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의 가장 사랑하는 것, 너의 재물, 너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것, 인생을 너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너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분노한 감정들, 아니면 탐욕들, 이러한 것들을 진정으로 나에게 바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인생의 계획과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그것을 포기하고 그 주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것을 신뢰와 맡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단은 절대 가지기를 원치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자기 뜻과 자기 주권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자기 영광, 또 잘못된 생각, 또 잘못된 감정들, 또 탐심들, 이런 것들을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사울 왕은 다윗은 만마리오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가 분개했습니다. 어, 나는 왕이고 다윗은 나의 신하인데 왜 백성들이 내게 영광을 또 돌리지 않고 나의 신하인 다윗에게 왜 영광을 또 돌리느냐라고 하는 그 정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게 자아입니다. 사울 왕은 자기를 사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 때 그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개했고 살인의 정신으로 충만해졌었죠. 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하고, 또 이것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십니다. 결과로서 이 그리스도의 의를 받으면 내 마음에 풍랑이 일던 이 바다가 조용해지고 하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하는 믿음, 또 행함으로 온전케 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천사도 믿고 재림도 믿고 또 다른 거 다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지적 동의입니다. 사단도 그런 믿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수준에서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네. 음,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인간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인간을 위한 속죄의 제물로서 내어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한 투쟁을 요구하는 것이었죠. 그러면 아들 하나님도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인간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만은 아들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가장 사랑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생명이었습니다. 신성의 생명이었죠. 이것을 인간을 위해서 온전하게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인간을 위해서 영원히 포기하고 영원히 내어주는 이 투쟁이 또 마찬가지로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얼마나 자기 생명을 내놓은 것을 위해서 투쟁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얼마나 이 큰 투쟁을 했는지는 우리는 결코 영원히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투쟁이었는지. 또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3일 동안 이 투쟁을 했는데 이 투쟁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도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또 하나님에게서도 마찬가지고 자기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포기하고 내어놓는 것은 굉장한 고통과 투쟁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죠. 자기 생명을 자원하여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120세의 이 노인이 이제 20살 된 이 건장한 청년을 포박하여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만약 이삭이 거절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즐겨 이 노인이 된 아버지가 자기를 포박하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에 동조했고 스스로 그 번제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정확한 표상이죠.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을 표상하고 아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 아들 하나님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그 아들 이삭의 믿음,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믿음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가장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믿음. 이것을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 봤던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인간의 공로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기 희생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얻는 조건으로서의 행함을 말합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행위, 자아를 포기하는 행위,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나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바칠 수 있는 행위, 이것을 우리는 보통 회개라고 하기도 하고 또 순종이라고도 하고 행함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자아를 포기하는 행위, 이 행함은 마음속에서만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마음속에서 일어난 이 자아를 포기하는 행위가 믿음의 행위로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제3자가 보기에도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자아를 포기하는 행위는 아무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서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행함입니다. 자, 가령 먼저 그러면 자아를 포기하는 것은 뭐고 회개는 뭐냐 하면 조금 더 세분해서 말하면 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 미워하는 마음을 말로써 드러냈을 때 죄를 지은 것이죠. 그것을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가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마음에 총을 쏘고 싶을 때에 이 총이 발사되기 전에 이 총을 무장 해제시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는 마음속에서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그 총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시고 그 미워하는 마음을 제거해 주셔요. 그것을 자아 포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아 포기가 더 좋은 걸까요? 회개가 더 좋은 걸까요? 물론 자아를 포기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 자아 포기도 하나의 넓은 의미에서 보면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충동으로 올라오는 그것도 사실은 죄거든요. 이것을 하나님께 포기하고 드리는 행위도 바로 선행적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전에 내 마음속에서 이미 이 행함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하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행위. 야고보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적용하면서 그것을 행함으로 온전케 된 믿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나에게 있어서 그 드려야 하는 이삭은 무엇냐? 바로 죄를 표상하는 것이죠.
자아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리는 행위는 내 마음 속에서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행함이 꼭 손으로 나타나고 제3자가 보기 행함으로 나타난다고 꼭 그렇게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위로 나타날 수도 있죠.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할 때 이 구원은 그리스도 우리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죄인을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율법을 지켜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그분이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나의 가장 사랑하는 것, 죄인이 가장 사랑하는 자기 영광, 이기심, 탐욕, 분노 이런 것들을 주님께 바치면 주님께서 그리스도 우리의 의,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서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다른 표현으로 믿음으로 얻는 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만들어내거나 내가 개발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드릴 때 그분이 주시는 그 선물로서의 의 구원을 그냥 얻으면 되는 것인데 어떻게 얻느냐? 나를 드림으로써 얻는데 그것을 내가 가져오기 위해서 저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저 어디 바다 건너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 선물은 멀리 있어서 내가 쫓아가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이렇게 주님께 바치면 그분이 나에게 알아서 주셔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의 일을 향하는 이 자아 포기를 하는 이 행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던 농부의 소유가 있었고 또 진주 장사가 어느 날 정말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던 그 진주 장사의 소유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자기가 발견한 그 놀라운 그 보화를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그랬습니다. 구원은 선물임과 동시에 무엇인가 자기의 것을 다 팔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 판다는 행위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죄입니다. 죄인의 소유는 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소유, 자아 외에는 우리가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바치는 행위이죠. 그래서 이 행위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만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만약 부자 복권이 예수님이 그에게 요구하셨던 바로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는 그 행위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마음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야고보는 2장에서 배고픈 사람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는 그 의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 마귀도 가진 그 믿음은 무엇이고,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은 또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개념을 잘 가지지 못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귀도 가지고 있는 믿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적 동의의 수준에서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오해하면 그것은 마귀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는 교회에서 싸우고 또 미워하고 또 분란을 일으키는 자기 삶이 변화되지는 않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변화되지 않지?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마귀도 가진 그 믿음에서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가 가진 이 소유, 죄밖에 없는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의 불타는 번제단 위에 온전하게 바칠 때에 우리가 바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행할 때에 야고보가 말한 그 행함이죠.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놀라운 그 의, 그 평화,
또 그 생명,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귀도 가진 그 믿음에서 한 발자국 더 올라가서 정말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주님의 불타는 번제단 위에 드리는 이 예배, 이 행함, 이 순종, 이 회개, 이 자학포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완전한 그 의를 선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아침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 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는 조건으로서의 행위, 또 믿음, 이것이 같은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이러한 헌신의 예배, 또 헌신의 삶, 또 헌신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그 영원한 평화와 또 그 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